평안하십니까? 지금은 10월 2일 수요일 저녁 6시를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 제18호 미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제일 위험하고 또 고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회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내일 새벽기도는 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설교와 기도를 담은 동영상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는 것처럼 설교를 할 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마 동영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본문을 다 읽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인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에스겔서 전체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되 큰 군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는 정말 마른 뼈처럼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마치 마른 뼈처럼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누적되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듯 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른 뼈는 분명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분명 살아있는 큰 군대처럼 부흥하고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부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낙심되어도, 마른 뼈처럼 되어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 마른 뼈가 큰 군대처럼 수많은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저 귀로 듣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여기에 우리와 우리의 민족과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큰 군대와 같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혹은 우리의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갈 것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고 힘줄이 생겼고 그리고 피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명하여 그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기는 곧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있는 군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추실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 그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살아있는 큰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 10월 3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태풍 미탁이 올라옴으로 인해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해 부족한 종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온종일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혹은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라도 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소망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고 그 은혜를 힘입고 소생케 되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일것임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부를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됨으로써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하나님의 군대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태풍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이 태풍으로부터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고민 많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섬김의 삶 집중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에 주목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집중교육을 통해서 귀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이 제목 그대로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또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가 돕는 기관과 모든 협력교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마다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처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